오늘 저는 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세상의 끝에 어떠한 징조, 어떠한 현상이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끝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쟤들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픈 큰 난리가 나고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요즘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국과 대만에 대한 좋지 않는, 또 우리 북한과 우리 남한에 편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관계들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들,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자연 현상에선 곳곳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도 아직 과정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통제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 느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계를 통제할 텐데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통제 사회로 바뀌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해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필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세상 끝에 휴거가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의미하죠. 휴거가 무엇일까? 휴거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가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휴거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도 있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혼이 변화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도 있고 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몸도 있습니다. 죄의 몸,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킬 때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바로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영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죠. 그래서 휴거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3장 4절도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21절도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좀 수준 낮은 육신을 갖고 있죠. 낮은 몸, 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휴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휴거의 두 번째 의미는 사실 휴거가 될 때 하늘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지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축복이 있지만 이 땅에는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참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 휴거는 왜 있는가?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것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대환란은 그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이 보통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통제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대환란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대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오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것은 뭐예요? 대환란, 이 땅에 대환란, 장래의 노하심이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장래의 노하심, 대환란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대환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바로 휴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휴거될 수가 있는가?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에 이렇게 계시록 3장 10절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대환란을 내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면 우리는 당연하게 대환란에서 구원받게 되는, 휴거되는 그런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계속 읽어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인내의 말씀도 끝까지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당연하게 주님의 나팔 소리가 영 안에서 들리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를 부를 때도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부르짖으라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당연하게 그분의 나팔 소리가 우리 영 안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슈어의 축복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고 인내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바로 휴거되는 축복에 참여하는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대환난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이 대환난이 시작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 대환난이 시작되려면 먼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이 세상을 통제할 때 그때부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대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대환난이 시작이 된다.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걸 성경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먼저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이 믿는 교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배교를 한다는 거예요. 배교한다는 뜻은요 그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 주 예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주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적인 신앙을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좀 서로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종교가 많으면 이 자기의 어떤 교리나 신조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분열되고 나누어주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종교를 통합하자, 단일 종교로 만들자. 그러면서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서로 시작이 좀 달라서 그렇지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 다 마지막 한 군데서 만나는데 그것이 구원이다.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신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안 믿는 자조차도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단일 종교,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중심이 캐톨릭에 의해서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사실 캐톨릭 교회는 사실 주님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거죠.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종교가 통합되고 단일 종교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교도 하나 되면 좋다. 그리고 결국 단일 종교, 단일 정부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 배교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가 그 배교하는 일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음녀라고 불러요. 간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녀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음녀가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모든 것 배후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권위자는 교황이죠. 교황은 어떤 나라에 가서도 최고의 대접을 받고 또 그게 정치와 모든 영향에 관계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교가 통합되면 더 그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종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결국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통합된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배교한 종교를 직접 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종교의 모든 교양을 끝내버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자들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추정하라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것 가운데 한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배교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였을 때 재건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보니까 42달은 3년 반을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재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이 세상을 통제할 때, 요즘에 이 세상을 통제하려면 앞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의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식량 문제도 많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생활이 지구 생활에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생활은 점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깐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점점점 좋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연 재해가 점점점 많아져서 살기가 쉽지 않는, 사람과의 국가가 나는 민족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잘 되는 회복을 구리는 한 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지도자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맺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언약을 맺는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는 7년을 말합니다. 7년,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 말씀합니다. 그가 이제 세계 평화 조약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모든 지구, 모든
지구인들이 하나로 우리가 통합돼서 잘 사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글로벌 시대 그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많은 전쟁 가운데 대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평화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 그런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의 중동 국가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특별히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또 세계의 모든 금융의 계통은 누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금융의 돈을 바꾸자 유대인들을 원하는 바로 제3전 성전을 허락해주는 건축을 허락해주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신나게 드리는데 3년 반이 딱 지날 때 이 언약을 깨트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제 자기의 우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중에 3년 반 동안 다 이행하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그 제3정 선전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기를 경배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그 성전에 그런 가증한 우상 그러한 물건들이 세워져서 그걸 경배하라고 말하면 너희 유대인들은 그때 깨달아야 된다. 너희의 대환란, 대핍박이 시작된 것이다.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보다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참된 교회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신부로 휴거된 상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대환란도 피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공동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제3성전이 재건되려면 당연하게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주전 우리가 알다시피 606년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BC 60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 예레미야 그 책을 보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약속대로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당연하게 뭐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인 땅도 다 페르시아 바사 땅이죠. 그래서 그때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70년 만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아마 그 BC 아마 107년 190년 주전 그 BC 197년부터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땅이 로마에 의해서 주전 197년.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위의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재건되고 보수된 그 성전이 완전히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다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바로 2000년 만에 그 없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948년에 2000년 동안 없었던 그 나라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들이 다시 얻게 됩니다. 그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완전 20년 동안 뿌리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49년에 유엔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그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지구상 역사상 나라가,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몇 년 동안 있었죠? 없었다가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것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쩌든지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1967년에 중동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6.1 전쟁에 바로 예루살렘, 우리 통벽의 벽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회복을 하게 돼요. 회복을.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겸하여 있지만 그 모스크 사원도 있어갖고, 근데 예루살렘을 바로 1967년에 얻게 됩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땅을 얻었지만 그것이 아직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얻은 거라 공식적인 땅이 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평화 가운데, 거기도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있고 유대인 군인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18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글로 옮겨버렸어요. 그 뜻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쭉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뭐예요?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미 제3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모든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준비가 다 돼 있다. 또 이미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이 딱 되면 곧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세계의 정세는 어떤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시대인 거 아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큰 사람의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정부, 세상 정부의 흐름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이 머리가 금으로 됐는데 바로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큰 세계, 세상 정부, 인간 정부의 큰 굵직한 것은 첫 번째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통치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어깨,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메대와 특별히 점점점 페르시아가 강해져서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강력한 군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결국 이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면서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 그리스도의 제국을
세상을 통치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제국,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정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의 모습이니까 머리는 바벨론, 두 어깨는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쪽에는 바로 그리스 제국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고, 배 밑에부터 이 넓적다리까지는 누가? 로마 제국이 이끌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발이 쭉 동로마 서로마가 나누어지면서 쭉 내려가면 발바닥이 나오죠. 발에 보면 오른쪽에 왼쪽에 열 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 마지막에는 열 발가락 시대로 올 때 하늘에서 날아온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치니까 그 인간의 이 사람의 이 신상이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인간 정부가, 세상 정부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아온 그리스도의 돌이 이 세상을 침으로 세상 정부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쭉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열 발가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걸 설명하지 않지만 이 세상이 아주 10개의 아주 강대국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10개의 강대국이. 뭐 그 중에 대한민국이 끼는지 안 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쩌든지 열 발가락 시대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열 발가락 시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도 강하고, 옛날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러시아, 소련도 강하고, 뭐 중국도 가고, 당연하게 독일도 끼고, 이제 많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다. 10개의 나라들이 그런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쭉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과 24절 보니까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 마지막 시대 그 짐승, 세상 정부의 짐승은 10뿔 시대라는 거예요. 10개 이상, 10개의 강대국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10뿔, 10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여기 보니까 세 뿔을, 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의 이야기로 이 세 뿔, 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망할까? 10나라 중에서.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이야기로 말하면 러시아도 10뿔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러시아가 망할 것이다, 한 뿔 중에 뿔 하나는. 또 하나는 누구 같아요? 보통 이제 하는 중동에 특별히 이슬람 강력한 종교가 있습니다.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런 아랍 국가들이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중동이 갖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슬람교도 결국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석을 해요. 앞으로 그냥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뭐 거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교도 없었고 불교도 없고 힌두교 다 끝내는 거예요. 당연히 캐톨릭도 끝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도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또 하나의 전체적인 뿔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중국도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이 시대에 미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그 세 뿔이 뽑히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시대의 이해가 잘 가지 않을까.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세상 정치와 경제의 모든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나타나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제3성전이 재건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들이 다 일어났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제사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임하나 손에 맡게 해서 그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손 안에 있게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이제 결국 나중에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모든 자들이 그냥 그를 경배하게 되는데, 유독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참된 유대인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경험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상을 숭배했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놓고 경배하려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죽지 결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 근데 그 전쟁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이죠. 우리가 보통 유대인과의 전쟁이라도 표현하지만 사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성경에선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된 믿는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계시록 16장이죠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열국들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군사를 모아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16절에 보니까 새 영이 시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우리가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때 바로 하늘에는 뭐요?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고,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이 백마 타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말을 타고 이 땅에 그 전쟁을 끝내러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는 신혼여행의 하니문 기간이기도 해요. 우리한테는 그런 기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축복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신혼여행이죠. 이 땅에 그 신혼여행의 3박 4일이라는 뭐예요? 천박 천일, 어쩌든지 1000년 동안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한임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되면서 이 땅이 끝나고 세상 인간 정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서 그분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왜 우리가 휴거돼야 되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최고의 누림을 갖는 체험이고, 또 한편으로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죽고 내 자아에서 죽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대해서 누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누리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휴거가 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순교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 견디기가 쉬운 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대환란 전에 먼저 휴고되는 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돼야 된다. 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한번 버텨볼래, 이러지 마시고 대환란 오기 전에 휴고되는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배교를 깨닫고 적그리 또한 나타남을 깨닫고 제3정이 세워지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회복을 알고 세계의 정치와 모든 경제 단일 정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